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7월 22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숨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6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선교사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역사, 전환점이죠. 이제 극히 제한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유대인에게 한정지었던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그 경험을 안고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태동한 마더 처치로서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긴 하되 유대적 배경과 문화와 출신을 갖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는 이제 어느 지역 분들만 이렇게 주로 모여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아주 특별한 교회. 지금 우리로 볼 때는 그런 되게 특이한 교회였는데 당시엔 그게 너무 당연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보고 같은 성격이겠죠.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다른 이들도 즉 비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할례자들 즉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왜 무할례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뭐 대화를 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었냐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좋은 소식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참 좋은 일이고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참 그게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이 땅을 사면 어때요? 우리에게 복통이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보통의 우리의 마음과 성정으로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우리의 교인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가 흥황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감사헌금까지는 못 낸다 할지라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마음이 참 우리가 되게 좁아진다는 건 이게 참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장에 있었던 10장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 욥바에서 그가 봤던 그 환상, 바로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너 자신이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속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부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고, 내려가서 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갔더니 그 애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어제 말씀이 나온 부분이지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과 내 편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본인들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본인들이 받아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받을 만한 이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덧입은 것인데,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부분 중요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베드로의 인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행의 경로를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습관과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이고 우리 개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막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신의 생각을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되게 뭔가 짜릿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과 주관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선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이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신 또 하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놀라운 그들의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때 우리가 동의하고 또 아멘하고 은혜 받았냐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면 대체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체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에 이렇게 잘 맞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동의하시고 또 그걸 또 감사로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잘 이제 정리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뛰어넘고 때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아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인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울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돌보게 되는데, 25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의 어떤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을 향한 어떤 그런 지칭하는 용어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분명히 좀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감이나 뉘앙스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조롱 삼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아냥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얼마나 감사해하고 영적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가 이렇게 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이 부정적인 용어를 바꾸어 놓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삶으로 이 용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낙인을 우리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는 우리 많은 성도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위시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의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성지교회 성도임을, 성지교회 목사임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해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역시 43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성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일들이 성지교회 성도임을, 성지교회 목사임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43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채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국이 교회 곳곳에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여기에 던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영적 바톤을 넘겨주게 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름이 영적 자부심을 갖는 이름이 다음 세대에게 되도록 우리가 그 중간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27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한 큰 흉년이 들 것을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어떤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즉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각 모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시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다 이제 개척 교회 수준의 교회인 것이고 이제 막 시작된 태동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영적 부채 의식을 갖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 헌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자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자리에 기쁘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울 땐 기꺼이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영적인 우리가 유기적 관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더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돕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가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참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제 시야에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일반적인 일들로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마음속에 담겨지게 돼서 저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기도해 드려야겠다, 중보기도 해야겠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조금 섬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우리가 기껏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넘기지 않고 이월하지 않고 오늘 즉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계획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대로 되기가 쉽지 않기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잘 이행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섬겨야 될 대상이 떠오른다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의 뜻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든든히 서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중보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삶으로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